창세기 2장 7절을 먼저 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봅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금년도 첫 번째 강연회로서 주제는 사람의 삼중구조 몸, 혼, 영입니다. 사람의 삼중구조 몸, 혼. 최초의 지음을 받은 아담은요 30세 정도의 아주 건장한 초자연적인 그 몸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 했어요. 몸과 혼과 영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종론의 또 이제 대표격인 칼빈을 비롯한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면 개되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개되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자, 그래서 이 이분서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에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뭐냐? 아담은 처음부터 건장한 청년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냥. 바로 활동이 가능했어요. 바로 말을 타고 다닐 정도로.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몸에 여인의 몸을 빌어서 10달 동안 잉태를 했고 자라가지고 태아가 자라갖고 그렇게 태어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지혜와 키가 또 자라셨다. 아담은 붉은 젓갈색의 흙으로 이제 흙에서 지음을 받았는데 히브리어로 이 흙은 뭐냐?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흙이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사람의 몸이 14가지 화학 원소로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그 농업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흙은 구성 요소가 원소가 14가지 화학 요소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나 이 흙이나 성분이 똑같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것보다 사람은 땅에 묻어서 이 몸이 썩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원래가 성경적이에요. 대개 요즘 시대가 변했다고 화장 또는 빙장 아주 급속하게 얼려가지고서 몸을 산산이 부숴요. 그걸 빙장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또 야펫이 개발해낸 거예요. 그것도 빙장 모습도. 자, 이 땅에 사람을 묻는 것이 성경적이라겠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라 해서 스스로 난 아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영원 가운데서 그분은 태어나지 않은 아들이세요. 아들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사람을 이제 지으실 때에 어떻게 이제 짓겠다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창세기 1장 25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5절 보세요. 1장 26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거기 상반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든 자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든 자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라는 그 복수의 형태로서 엘로힘의 그 근거한 말이라 이랬어요. 사람을 지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이 세 부분으로 몸은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이에요. 근데 왜 몸과 영혼으로 붙여서 하나님을 창조 사역을 대적하는 짓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이거 안 될 말이겠어요. 다윗도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그랬어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도. 사람 몸과 혼과 영의 삼중구조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라는 여인도요. 몸과 혼과 영이 자기도 있다고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에서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그랬어요.
또 47절에서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몸과魂과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첫째 몸은 뭐냐? 영어로는 바디라고 그러죠. 바디.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는 이제 소마라고 그러고 히브리어 발음은 이제 파시아르라고 그래요. 근데 몸은 몸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사람의 몸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요소 몸이. 첫째는 충동하는 욕구가 있어요. 본능적 욕구로 가는 능력이에요. 충동. 뭐든지 충동이라고 봤다면. 그 다음에 욕구의 그 기능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습관이라는 요소가 또 있어요. 일상적으로 행위를 형성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충동과 욕구와 습관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몸으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정상이죠. 타락한 이후에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이. 창세기 3장을 보세요.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고 또 너는 너희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선과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이 피조세계가 완전히 같이 타락을 한 거라 했어요. 18절에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요 19절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흙에다 묻는 것이에요. 흙에다. 그것도 저주받은 흙에다 묻으니까 썩지요.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몸은 성경에서 장막으로 비유해요. 장막으로. 이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육신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4절을 봅니다. 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랬어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은 벗어날 수도 있고 장막 안에 거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다 이것이. 이 육신의 장막을 이제 떠난다는 표현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고린도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하미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서 섬겨지려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 있어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몸을 죽을 몸이라고 그랬느냐 이것이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을 몸이 된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돼도 불구하고. 이 몸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또 썩어질 수도 있고 그런 몸이라 이것이요. 그 사람의 몸은 피와 살과 뼈를 가진 물질로 지음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감각들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해요. 세상을 인식한다 이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몸을 다스리는 영적인 체계가 영에서 혼으로 지시하고 혼이 또 몸을 지시해요.
그런데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 체계는 혼이 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몸을 지배해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몸인 육신은 온갖 죄의 정욕을 일으키는 이 온상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몸은 썩게 되어 있고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육신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참 아주 더럽고도 간사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잠깐 보세요. 16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또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는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오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질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 땅의 지상에서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몸, 육신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악취를 풍기는 시체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을 개량하려고 틈만 있으면 찍어 바르고 문지르고 마사지하고 하여튼 태국 마사지, 타이 마사지 뭐 하면서 그냥 아주 육신을 치장하는 데는 시간들을 잘 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공부한다, 주님을 섬긴다, 복음을 전한다, 또 이제 예배를 드린다. 그런 때는 시간도 더 들여다보죠. 내 미시까지는 이거를 마치고 가야 무슨 일을 돌보는데 이것이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 자, 여러분들 화장품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고급 화장품 안 써도 주님이 데려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너무 육신에 치장하는데 신경을 쏟다 보면 영적으로 소홀하게 돼 있어요. 후퇴하게 돼 있다 이것이. 육신은 개량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은. 로마서 오전에도 봤는데 6장 11절로 봅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 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접하는 순간 주님과 함께 죽은 그리스도인은 그 죽은 그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셔서 대신 성령님이 사셔요. 주님이 대신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자기가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헛생활하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은 헛것이라 이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랬어요.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할 때에 여길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이것이에요. 구원의 의심이 사라져요. 그 순간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고 살 때에. 육신에서 난 것은 육신일 뿐이라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수 육신을 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진리 기록된 말씀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과 영과 이제 몸과 혼과 영을 가지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그랬죠.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대로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셨는데 과연 그분이 몸을 가지셨는가? 성경 구절을 좀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을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을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그랬습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라 이것이. 또 구체적으로 그분의 죽음을 앞두고 몸에 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6장 12절입니다. 자, 그 말씀,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몸으로 안 가지고 오셨다면 장사를 준비한 것이라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것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교리적으로는요. 육신을 입고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신 모습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 초림 때에.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바로 그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확실하게 몸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주 예수님께서는 혼을 가지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혼은 누구인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혼을 가지셨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십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7절이나 2장 31절이나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 죽으셨을 때 그분의 혼은 낙원에 가셨었고 지옥으로까지 내려가셨어요. 지옥에까지.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분께서 얘기를 하시는가 한번 보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이 육신의 생명을 거두신 이후에 그분의 혼은 지옥에도 가셨고 낙원에도 가셨던 그 분이라 이것이에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을 이제 보면은 어디로 가셨는가 이것이에요.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감옥에 있는 바로 지옥 안에 있는 타타루스라는 흑암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가셨다 이것이에요.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연유로 그랬어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들은 사람과 1차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1차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이전에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들이야. 혼들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의 이 예수님과 같이 반드시 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영을 갖고 오셨어요.
그분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영을 같이 갖고 계셨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참여하신 건 외에도 아까 본문에 읽어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있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도 몸과 혼과 영을 사람과 같이 갖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이셨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죽으실 필요가 없죠.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지 않으시면 죽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죽으셨다. 우리는 비참한 존재예요. 우주는 아마 발칵 뒤집혔겠죠. 성경은 만물이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 이거지.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온 우주를 옷처럼 말아서 아주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 선언하신 분이에요. 모든 생명의 끝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이라 이것이. 타락한 아담 안에서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잘 준비해야만 우리가 멋지게 부활하는 거예요. 지켜보란다 이것이죠. 어떠한 사람도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는 것은 그러한 지옥 행보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피할 수 있는 것이냐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올라가면 로마서 14장 12절에 있는 대로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선이든 악이든 우리는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은밀한 것들을 다 들춰내서 공개적으로 다 폭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찌감치 깨닫던 사람이에요. 일찌감치. 그는 바울 서신을 쓰면서 바울 서신이 로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6절에서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바로 2장 15절에 양심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양심을 우리는 아무리 속이고 싶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은 다 들춰냈습니다. 이 지상에서 해결을 보고 올라가야 된다 이겠어요.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죽음 이후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은 이제 주님께서도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우리와 똑같이 배도 고프셨고 목도 마르셨고 또 피곤해하셨고 주무셨고 화도 내시고 신음하셨고 울기도 하셨고 기도하셨어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그 심성을 가지셨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계셨고 혼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영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4장 7절이나 사도행전 7장 55절이나 56절에 보면 아직도 몸을 갖고 오시는데 어떤 몸이냐? 부활한 몸이고 옆구리에 상처가 있고 손목과 발목에 못에 입은 그 상처를 갖고 있는 몸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자, 우리도 오늘날 이제 들림 받아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 이것이.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요. 두 번째 혼에 대해서 알아보죠. 혼은 헬라어로 이제 푸시케라고 발음을 해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혼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어요. 사람의 혼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어요. 지성이 있어요. 혼은 지성이 있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배우는 능력이 바로 지성에 해당돼요. 두 번째는 이 혼은 감정의 기능이 있어요.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여하고 화를 내고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감정 활동이 다 혼에 속한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가 어디에 속하느냐. 성경적으로 우리는 혼에 속한 걸로 분류합니다.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고 결심을 하는 능력이 의지에 속하는 기능이에요. 의지. 그래서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혼의 영역입니다. 혼의 영역. 구원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이건 동일합니다. 혼의 영역은. 아담은 살아있는 혼으로 이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의 지식에 남아서 열매는 따먹기 때문에 그 혼이 잃어버린 바 됐다 이랬어요. 죄의 몸에 달라붙었다 이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살아있는 영이 죽어버렸죠. 그 순간에. 영이 죽었다 이랬어요. 원래 아담은 그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이제 공유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아주 자유자재롭게 편안하게 즐겁게 교제를 했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한 그 순간은 언제냐. 타락한 순간.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이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이 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타락을 한 거예요. 그 시점에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구역에서 혼이 몸에 붙어갖고 몸은 영이 다 달라붙었는데 처음에 지음받을 때는 몸은 영이 분리되어갖고 느슨하게 창조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이. 그래서 이 몸과 혼과 영은요 마치 그 축구공에 보면은 완전히 공기를 가득 채운 튜브가 들어있고 겉에 가죽으로 쌓이는 이제 공과 비슷해요. 타이어도 비슷한 속에도 튜브가 들어있죠. 그 겉에 타이어가 있고 비슷하다. 그런 구조로 연상을 하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혼은 육체의 모습하고 똑같은데 보이질 않을 뿐이에요. 똑같은데 보이질 않는다 이것이. 또 완전히 타버리지 않은 채 몸의 형태로 영원히 지옥에서 타면서 고통을 받아요. 없어지진 않으면서. 그리고 이 오늘날 이 과학자들은요, 혼이 생명, 소울이라는 혼이 생명, 라이프와 다 서로 동일해서 바꿔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지금도 동일하고 있어요. 성경적이니까. 동물들도 몇 마리 몇 두 숫자를 셀 때 혼이라는 용어로 써요. 소울이라는 말.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이 혼이라는 것은 생명을 대신하는 데가 몇 군데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은 또는 예표상 삼위일체 이제 하나님 중에 아버지에 해당된다 이것이. 아무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또 볼 수도 없다 이것이. 최초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혼의 사망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혼이라는 단어를 몸과 동일한 그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창세기 17장 14절을 봅니다. 창세기 17장 14절을 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 아이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음이라 하시더라고요. 베어내지 아니한 자, 이 자자가 소울로 다 표시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 맨이 아니라. 그리고 민수기 31장 28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8절을 봅니다.
전투에 나갔던 전사들에게도 죽게 드릴 공물을 징수하되 사람들이나 소들이나 나귀들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소울이라고 혼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사람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인 러더포드 판사 러셀주의자는 사람이 죽으면 혼이 몸과 같이 무덤에 붙이면 끝난다. 혼은 그냥 소멸되고 없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죽을 때 그의 몸이 혼을 떠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누가복음 16장의 얘기는 그 스토리는 예화가 아니라 비유를 들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실제적인 일이에요. 부자가 이제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이제 거지도 죽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이 부자의 혼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사로의 그 혼은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다 이것이에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실화라는 거. 2000년이 넘도록 지금도 고통을 받고 울부짖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이라는 게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은데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이요. 만약에 혼이 짓고 우리 눈에 보인다. 이것도 문제가 또 커져요. 몸이 있고 혼이 따로 또 보이는 혼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 혼란스럽죠.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다 이것이. 혼은 여러 가지 이 사지 기능이 멀쩡하게 오장육부 기능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행위를 그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 이제 지옥에 있는 부자는 눈과 목소리, 혀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러면서는 몸은 무덤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사람의 혼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죠. 어떻게? 궁금하죠. 근데 사람의 형체하고 똑같아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세요. 살아있을 때 그 기능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의 기능을.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고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었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것이.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는 부자의 혼은 눈과 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울부짖어요. 혼이.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어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하시더라. 몸의 형태가 같으니까 옷을 입히죠. 흰옷을 입힌다 이것이에요. 울부짖고.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혼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시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는 몸과 살아있는 혼 안에 죽은 영을 이제 지닌 걸어다니는 시체예요. 걸어다니는 시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먹을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다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야만 한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이제 지음을 이제 지어내셨을 때에 아담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브도 흙으로는 안 만들었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다 이것이. 남녀가 모두 몸원 영을 가지게 됐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이 보면은 처음에
지금 타락한 피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똑같은 성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에 피가 없는 그런 몸이었다 이것이. 그때는 우리는 변화받으면 그 원래의 피가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부활하신 그분 자신의 몸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변화받은 몸이 변화받기 이전의 몸과 어떻게 다른가를 차이점을 설명해 주셔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봅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그랬습니다.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살과 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피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아담의 콧구멍에다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사람의 상식으로는 흙에다 공기를 불어넣으면 흙이 불어오르든지 아니면은 공기와 연관돼서 무엇이 나와야 될 터인데,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혼. 사람의 혼은 영과 몸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이에요. 중간골이라 이것이. 그 몸의 생명이라 이것이. 그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사모하는 여러 가지 감정이 모두 혼에 속한 기능이라 이것이요. 그런데 이 혼은 죄를 담고 있는 용기가 뭐냐? 사람의 혼이에요. 몸과 똑같은데 보이지는 않죠. 구약의 미카서 6장 7절을 보시오. 사실인가 가짜인가. 구약의 미카서 6장 7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미카서 6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들로 기뻐하실까? 내가 내 죄가로 인하여 내 첫 태생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혼의 죄. 그래서 이 사람의 혼은 죄를 담고 있는 용기라 이것이. 죄를 담고 있는 용기. 사람의 혼이라 이것이. 그 사람의 혼이 죄를 지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은 혼의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요. 혼의 속죄. 하나님 그분의 아들의 혼의 속죄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을 희생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해서 아담의 타락한 이사 모든 죄인들이 혼의 속죄의 길을 그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거라 이것이에요.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주님의 혼이 우리의 혼의 죄들을 담당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한 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지성소는 혼의 지성소입니다. 사람의 혼의 지성소에 바로. 그래서 도무지 사람의 상식과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들 혼을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이라고 슬그머니 번역했어요. 한글 개혁 성경은 한 수 더 떠가지고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호흡을 불어넣으시 산 영이 되었다고 번역을 해요. 산 영이 살아있는 혼이 아니라. 배교한 성경에서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그 교리에다 맞춤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람을 몸, 혼, 영의 세 부분으로 이제 지으셨는데 이들은 이 배교한 성경을 쓰는 자들 또 따르는 자들, 만든 자들은 사람의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이들은 성경적인 신학과 교리를 부인해버린 자들이고, 세 번째로 이들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구분을 무시해버려. 예수님이나 이 아담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 여겨버린 자들이 있어요. 영어 한글 개혁성에 비롯해서 영어 킹점, 영어 ASV, RSV, NIV, NASV 모든 알렉산드리아 계열은 모든 이 변개된 성경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어떻게 변개시키는가 이들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변개시킨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가?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변개된 성경은 첫사람 아담도 산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둘 다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그러면은 거듭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거듭날 필요도 없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이 살아있는데 뭘 구원의 복음을 왜 전해요? 영이 살아있는데.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틀리면. 사람의 혼과 영이 같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쪼개서 분리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똑같으면 가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인 대로 말씀의 칼로 혼과 영을 찔러 가릴 수가 있다고 그랬다 이것이. 그리고 몸이 장사될 수 있고 또 부활하는 데 있어서 혼과 영이 뚜렷이 구별이 된다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봅니다.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것이. 혼과 영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거라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된 용도로 보면 이 몸과 혼과 영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영은 사람의 부분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직관에 하나님을 아는 직관. 그래서 사람의 자아와 구별이 된다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혼이 슬퍼 죽을 이제 지경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혼이라고 번역된 네페시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 이 푸스케라고 이 혼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로 다 소울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혼이 그 감각들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인식한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자손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셋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타락한 마귀의 형상대로 태어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거듭남의 대상이라 이것이. 어떠한 사람도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거듭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골로새 3장 10절을 봅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0절을 보시죠. 자, 이걸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그를 창조하시는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셋째 하늘로 갈 수가 없었어요. 지하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것이에요. 신약에서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갈보리 다른 편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셔 장사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쪽에 서 있기 때문에 구약의
어떠한 이 신약의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낙원으로 이제 지하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낙원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땅에 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 골로새 2장 봅니다. 11절 보세요. 골로새 2장 11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했습니다. 몸과 혼과 영이 분리되는 그 순간이죠. 영적 수술 또는 영적 할례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라 이것이. 거기 또 13절을 보세요.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그랬죠. 11절 12절을 또 거꾸로 올라와서 보면은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를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위대한 선언, 무죄판의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죄가 용서되었다. 다 이미 벌써 너희가 죄가 용서되었다 이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다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속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흘 밤낮 꼬박져 이 땅의 심장부에 계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가지고서 우리는 갈보리로 가셔갖고 제물로 드려지신 이후에 무덤에서 사흘 밤낮으로 누워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분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누구든지 몸과 혼과 영이 분리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에 붙어있던 혼이 분리되어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다, 해방을 얻게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내 몸은 언제든지 구약의 성도들은 혼과 영의 분리가 안 됐잖아요. 몸하고 붙어 있으니까. 뭐든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수같이 돈도 없는데 가난해 죽겠는데 이 재물을 꼭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밀가루라도 갖고 가야 돼. 밀가루라도. 없으면은. 만약에 지금도 구약자가 그렇게 재물을 들여서 내 혼이 속죄를 받아야 된다면 이거 참 불행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울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죄를 결정받아 있는 재물을 갖다 또 드려야 되니까. 그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희생제물로 단번 속죄를 이뤄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이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혼이 몸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와서 자유롭게 해방이 됐다 이거지. 자유롭게 해방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은혜 아래로. 구약 성도들은 혼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었다 이것이. 늘 불안해했다 이것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았다 이것이. 오늘 내가 정결교대했어도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또 죄를 졌다. 그러면 또 다시 혼이 더러워진다 이것이. 그러나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혼이 몸으로도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다 이거예요.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 자유로 또 방종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의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했습니다. 방탕하지 말라, 방종하지 말라 이것이.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의 혼이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니까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의 육신을 단련해서 금욕이나 절제 등으로 자기 육신을 당해서 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제단 싸우면서 아유 오늘은 이거 못 일어났네. 당장 지옥 갈 거거든요. 그날은 그냥 묵직하고 그냥 찌푸드하고 몸이. 이래서 왜? 영이
자유함을 얻지 못했어요. 혼이 몸에 붙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처신하니까 안 된다 이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있어요. 내 몸 안에 그분께서는 말씀의 칼을 들이대고 들어오셔요. 쳐들어오셔요. 이놈하고. 그래서 이 몸에 붙어있고 영이 붙어있던 이 혼을 갖다가 사정없이 예리하게 그냥 쫙 갈라내시는 거예요. 단번에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게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래서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의 기쁨이 솟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뛰어다니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혼을 몸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의 죽은 영이 동시에 살아난다 했어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으로 난 것은 영이에 불과하다 이것이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부터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야. 동시에 서로 치환작용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주고받고 치환작용이 일어나면은 나는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것이에요. 내 몸이 주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앞으로 환란 때 대비해갖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런 제3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 고린도서 6장을 다시 봅니다. 6장 19절 20절을 보세요. 또한 너희 몸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소유권을 분명히 행사하세요. 내리치세요. 징계하신다 했어요. 만약에 그냥 내버려두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서 3장 보세요.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확실히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나를 또 깨끗하게 하시려면 소유권을 행사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막 나쁜 길로 가면 놔두겠어요? 혼내주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 원리예요. 바로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혼난다고 섭섭해할 게 없어요. 왜? 분명히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양육에 책임을 진 소유권을 행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혼내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대들거나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회초를 들어도 섭섭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섭섭해한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이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있고 예수님께 내 몸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가? 고린도서 2장 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래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라고 하시나니 이랬어요.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적으로 영적 침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내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죽은 몸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들이 뭐냐?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그들이 몸을 다시 입고 다시 개량하고 몸 치장을 하려고 애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은 예수로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 3절 보세요. 거기.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같이 죽음에 동참했다 이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소망을 잃어서는 우리는 안 된다요. 망각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3장 5장 14절에서 바울은 아주 멋진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에베소 5장은 거듭난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여기서 잠자는 자는 뭐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라. 이게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쇠퇴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반절 다시 보세요. 그리고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시체와 함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책망하고 있는 걸 알겠어요. 사람이 오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에요. 아주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혼은 몸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혼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일자로 사놨어요. 이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이.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지옥 형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으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멸망한다는 말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의 형태로 있는 혼이 잃게 되어서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이 혼이 바로. 그래서 혼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받아들여서 내가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또 영이 거듭나야 된다겠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9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9절을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혼의 구원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혼의 작용을 구체적으로 8가지를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4절에도 혼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누가복음 10장 14절에는 혼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혼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대로 감정을 갖고 있어요. 네 번째 혼은 누가복음 10장 14절에대로 감각이 있어요. 견딜 수 없대요.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대요. 다섯 번째는 고통을 느껴요. 누가복음 10장 23절. 여섯 번째는 볼 수 있는 존재예요.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렛을 보니 이렇게 보고 있다라 이것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갈증을 느낍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생전에 어떻게 하는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혼이 옷을 입어요. 혼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구조 영입니다. 영.
영어로는 스피릿이고 이 헬라어로는 푸니마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기, 바람 이런 뜻으로 쓰여요. 사람의 영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직관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양심, 하나님을 보고 죄책감을 느끼는 게 바로 양심이에요. 세 번째는 영교인데 하나님과 일체의 영의 알매 도달하는 하나님께 교제하는 바로 그 기능이 영교라고 그래요. 바로. 직관, 양심, 영교. 하나님의 영은 물론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을 가지셨는데 주님께서는 그분께 죽으셨을 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이분은 참여하셨다 이것이. 그리고 사람과 같이 몸은 영을 가지셨던 분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영은 요한복음 3장 8절과 같이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8절을 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영의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영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마리아도 아까 영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47절인 대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은 영을 갖고 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 성령님을 갖고 있어야 된다. 또 구약의 전도서 3장 12절에 있는 대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짐승의 영이 아니라 짐승의 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의 혼. 사람의 영은 몸을 떠나서 분명히 의식 속에서 존재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지성과 이해할 수 있는 명철과 판단이 영에 속한 기능이고 영은 하나님을 아는 기능, 또 괴로워하는 것, 또 이제 거역함을 받을 수도 있다. 영. 그리고 영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성질이 개발될 수도 있다 이것이. 또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바른 영이라고 표현이 돼요. 정직한 영이라 이것이 바로. 또 베드로서 3장 4절에서는 온유하고 고요한 영이라고도 표현이 돼요.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기뻐하는 영.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 이것이. 기능이 아주 다양하다 이것이.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더러운 영이 마귀의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이 있고 짐승의 영이 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이라는 것은 육이요 또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이 시대에는 뭐냐 했어요.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랬어요. 언제?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이 효력이 나한테 미치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는 몸과 살아있는 혼에 죽은 영을 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비참한 존재냐 이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의 종말은 뭐냐?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선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 영원한 불못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것이. 그래서 과연 우리는 물론 거듭난 성도들이지만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나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에게 과연 내가 입을 계속해서 꼭 다물고 있어야 되는가? 그들의 입을 열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가? 각자의 몫입니다. 여기서 마칩니다.